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신명기 5장은 그래도 좀 익숙하신 내용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성경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내용이 있고요.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 자체도 똑같지만 그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관점의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과 그런 것들을 힘쓰라라는 관점이 출애굽기 20장이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앞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좀 의무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 자체가 단순히 너 이거 지켜라고 하는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 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대로 너희가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힘써가라라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동일한 관점이 강조되지만 어떤 부분이 추가되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건져서 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내시지 않았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약간의 맥락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때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죄송합니다. 감사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사랑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서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성으로 맺어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강조점이 맺혀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게 될 거다. 그것이 누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지켜가는 각 개인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더 잘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이 방식대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길 사상, 두길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렬한 퍼포먼스로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한 절반을 세워놓고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둬요. 그리고서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순종의 길을 택해서 가라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두길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율법을 받았던 그 1세대 조상들은 사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때 그 말씀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오늘날 너희와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얻었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이 말씀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결단과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길로 가서 저주와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인가.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순종하며 가는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모세가 지금 사실 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하는 이 말씀에 따른 삶을 당신에게 동일하게 소개하니 당신은 순종하는 삶으로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에 의해서 사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성도 세워지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당신 앞에 너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겠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욕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며 판단하며 분별해서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내려놓는 것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길에서 새롭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